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부강독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부강독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이 시간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서기 전 신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수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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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믿음의 용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시각과 모든 것이 짧고 제한적인 있어도 하나님 능력 가운데서 능히 이 싸움에서 성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성령이 나타나는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의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리 안에 기쁨 넘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뿌리 거듭습니다. 이 시간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억만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로 죄 없다 하시며 의인이라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에 떨어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점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깨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붙이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너 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환경과 주님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 안에서 자유함을 형통함을 기쁨이 주님 섬김이 주님 사랑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부정적이고 거짓적이고 주님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살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평안과 자유와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섬김의 축복으로 섬김의 은사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담대한 믿음으로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이 떠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열매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8절입니다. 그리고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69페이지 창세기 43장
18절과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의 빛을 따라가 참으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참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참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요. 두려움이 임하거든요.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한 사람은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길에서 뒤에서 누군가가 저 잠깐만요 이렇게만 말을 해도 뭐 가슴이 그냥 뭐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나를 부른 것 아닌가, 나를 말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길을 지나다가 경찰관을 보면 그냥 가슴이 철렁거리는 거죠. 예. 혹시 저 경찰이 나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하지만 도둑질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염려에서,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죠. 혹시 도둑질을 했을지라도 거기서 노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노임받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책감, 두려움, 불안, 염려에서 우리를 항상 건져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오늘 43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을 이제 총리의 집으로 인도하는 장면이죠. 사실 형들이 두 번째로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잖아요. 근데 그 총리가 사실은 동생 요셉인데 총리가 그 형들을 인도해서 집으로 초대를 하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왜 형들이 이렇게 불안해할까요? 그죠? 뭔가 모를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뭔가 거리낌과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끌어내어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형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회복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43장 16에서 17절을 보면 이 형들이 애굽에 도착을 합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았습니다. 베냐민을 봤을 때 그 요셉은 마음이 얼마나 통했을까요? 그 베냐민을 봤을 때 첫눈에 알아봤어요. 일단 알아본 거는 지난번에 못 봤던 인물이 있고 그다음 나이가 어리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갓난아기 때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몰라요. 사실 어린 갓난아기가 지금 이렇게 20살이나 됐는데 얼굴을 모르죠. 그러나 이 핏줄이라는 게 있거든. 그 핏줄이라는 그것이요, 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내 동생 베냐민이구나, 우리 어머니가 낳은 아들 베냐민이구나 하고 알아보는 거지. 얼마나 반가워서 얼싸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이 있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이 청지기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을 집으로 인도해서
짐승을 잡고 요리를 하고 거기서 내가 정오에 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그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총리의 집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사실 요셉은 그 베냐민을 비롯해서 형들 얼마나 반가워요. 벌써 몇십 년이 흘렀고 또 요셉의 마음도 다 정돈이 됐고, 그리고 이 형들은 자신 앞에서는 약자잖아요. 옛날에 그 권력, 그 권세를 가지고 동생을 죽이려 하고 팔려고 했던 그 형들이 아니라 지금은 그 총리라는 그 고관 앞에서 그냥 엎드리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까? 이제 오늘 보면은 그 11명의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죠. 이런 상황인데 그냥 그들을 끌어안고 싶고 가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싶고 또 아버지에 대한 소식도 듣고 싶고 함께 식사도 하고 싶어서 일단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의하고 보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요셉의 절제력입니다. 참 요셉이요 굉장히 냉철해요. 분명히 속에서는 정이 있어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정, 혈육에 대한 정이 있는데 이것을 절제합니다. 왜요? 때가 될 때까지. 지금 요셉은 형들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형들이 제대로 마음이 되어 있는지, 그죠? 그럼 만약에 제대로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실 요셉은요, 이제 오늘 본문이 아니라 다음에 본문에 보면 그 유다의 정말 감동적인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고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눈물이 흘리는데 그 눈물을 안 보이려고 밖으로 나가거든요. 밖으로 나가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닦고 침착하게 돌아와서 다시 또 엄중하게 묻거든요.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차분하고 침착하고 절제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절제력이 있어요. 아주 냉철한 지도력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라고, 우리가 감정에 따라 그렇게 말하고 또 분도 내고 막 이러는데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절제력이 생깁니다. 그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를 받기 때문에 절제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요셉이 탁월한 절제력을 갖고 있어요. 사실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 절제력이 만약에 발휘되지 않으면, 그쵸? 그 여과 없이 감정을 드러내버리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절제를 필요로 해요. 우리가 절제 능력이 없어서 잃어버리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 되어가는 일을 망쳐버려요. 지도자는 특별히 이 냉철한 리더십, 냉철한 이런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요셉이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형제들이 이제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고 있는 과정에 형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인데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가면서 크게 두려워해요. 지난번 자루 속의 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는가 보다. 우리를 억지로 잡아서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식사 초대를 그 총리가 자신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게 하겠다는 이 귀한 초대를 끌려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요셉은 마땅히 형제니까 대접을 해주는 것인데 요셉은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끌려가는 거예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루 속에 왜 돈이 들어있었을까? 그리고 지난번 1차 때 왔던 그 쌀 사러 왔잖아요. 그때 정탐꾼으로 갑자기 뜬금없이 정탐꾼으로 오해를 하질 않나?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지를 않나? 또 자기들의 형제인 시므온을 인질로 잡히질 않나? 그냥 불안함이 있는데 자루 속에 돈까지 들어있으니 이거 도둑으로 오해하기에 딱 맞는 거 아닙니까? 니네가 돈을 내지 않고 쌀을 사갔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냥 끌어들여서 노예로 삼고 그냥 나귀를 뺏고 감옥에 쳐넣고 이럴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이 사람들은 단지 곡식을 사러 온 그냥 평범한 보잘것없는 이방인이에요. 그 수많은 그 쌀을 사러 온 사람 중에 일부라는 거지. 그런데 왜 우리를 그 총리의 집으로 인도를 하냐 이 말이지. 아니 왜 특별히 우리 자신을 식사에 초대했을까? 이거는 완전히 우리를 잡아 가두려는 거야. 아무튼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려운 인생인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집으로 초대받고도 그것을 함정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았던 그 죄책감이 그 보는 시야를 흐리게 만든 거예요. 그 죄책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조그만 이상한 일이 생겨도 오해를 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것이죠. 우리의 죄와 상처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주 정말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두려워하고 오해하고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가진 사람은 모든 상황을 죄악으로 생각을 해요. 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기억들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된 그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에 묶여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실 총리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을 해준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걸 그대로 보지 않고 이게 무슨 함정이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 총리가 우리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자랑할 만한 일 아닙니까? 아주 특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하는 불안해서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죄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죄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이 평안을 두려움과 아주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기억이 여전히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죄와 상처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미숙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때로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것을 용서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아멘. 그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죄사함의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죄에서 노임받고 그 불안에서 평안으로 그 고통에서 기쁨과 자유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인일지라도,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평안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용서를 빌고 그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잘못,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남을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변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로 두려움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고 평안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내 마음의 죄책감의 짐, 이 죄의 짐, 과거의 상처와 고통의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그 어떠한 죄라도 예수님은 사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아멘.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힌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여자를 어찌하시렵니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렇지, 율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죠?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 율법은 무서운 죄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의 양심에 보니까 마음으로 간음하고 실제로 간음하고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 여자를 돌로 칠 수 있습니까? 못 쳐요. 자기들의 양심에, 마음에서 얼마나 간음을, 겉으로도 몰래 간음을 했던 것들이 다 자기는 알고 있거든.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남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죄사함, 죄용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율법의 완성의 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간음죄를 지었든 도둑질을 했든 살인죄를 지었든, 사실 요셉의 형들은 살인죄를 지고요, 간음죄를 지고요, 인신매매의 죄를 지고요, 많은 죄를 졌어요. 무서운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그 죄를 사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죄를 용서받으면, 용서받는다는 건 뭐죠?
그 죄를 떠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끗하게 단절하는 게 그게 자유예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사망의 고통으로, 사망으로, 불행으로,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 참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오른편의 강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진 거예요. 죄의 형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는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자기 죄를 그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자기의 죄의 짐, 이 형벌의 짐,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간구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는 건져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옆에 죽어가는 강도, 죄의 형벌을 받고 죽어가는 강도를 그 즉시 구원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의 짐이든 어떤 고통이든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시면 예수님은 즉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죄사함의 은총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길은,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이 사는 길은 예수님께 나아가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평안한 게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고백하면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 동이 서에서, 동과 서가 얼마나 멉니까? 그냥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께 나아가 자백하면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덜덜 떠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평안과 기쁨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하나님께 나아가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와 어두움,
그것은 우리를 휩쓸려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죄와 어둠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으로 인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9절 22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청지기에게 나아갑니다. 이제 자기들이 그런 도둑이 아니라는 걸 밝혀야 되겠죠. 지난번에 양식을 사가지고 갔는데 글쎄 우리가 분명히 지불을 했는데 그 돈이 우리 자루 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다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양식 살 돈도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돈을 넣은 자가 우리는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제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총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한 후에 자기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도둑으로 오해받고 있는 것을 풀으려고 그렇게 청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23절에 청지기가 말을 합니다. 너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사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안심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떻게 이 청지기의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까? 바로 이 청지기도 요셉하고 연결이 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청지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청지기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 속에 넣어주십니다. 아니 이 청지기가 이분들이 이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자루 속에 재물을 넣어주신 거야. 나는 이미 돈을 다 받았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인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 중에 혹은 죄책감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으십니다. 늘 용서해 줄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받고 기쁨과 평안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청지기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 청지기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형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청지기는 애굽 사람,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애굽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요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그 식솔들에게, 그 부하들에게 상당한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닙니다. 요셉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 생동감 있는 신앙, 활력 있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브라함이 그 신앙을 인정받은 것이 행함으로 인정받았다. 행하는 믿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했을 때 행동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장작을 메고 종들에게 메우고 그리고 3일길을 걸어서 그 모리아산 제단에서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죽인 것입니다.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신 것이지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고 그 말씀을 실천한 요셉의 신앙이 이런 실천하는 신앙이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으리.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내 말을 듣고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실천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살아있는 믿음의 행동은 마치 빛과 소금처럼 그 많은 자신들의 부하에게, 그 자신들의 종들에게 미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요셉의 이 실천하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이 그 청지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청지기의 믿음의 말 속에 요셉의 신앙이 어른거립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든지 총리로 있을 때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봅니다. 그가 형통하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신앙이 전파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이 주인 요셉의 그 뜻을 알고 형들을 잘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을 대신해서 할 말을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섭리를 이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이 신앙적인 대답, 그 재물, 너희 자루 속에 있었던 그 돈은 하나님이 주셨어. 이렇게 신앙적인 대답을 했던 그것은 바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입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한 용서와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요셉도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회복하고 용서해주고 그들을 살리는 길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용서하고 회복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우리는 합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죄인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죄책감을 내려놓고 그 용납을 받아들이고 은혜와 평안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의를 이루는 것이지요. 예. 이렇듯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이 청지기는 이 위로와 평안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알려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죄책을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청지기는 그들을 집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시므온을 데려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 주님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시므온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 왔기 때문에 11명의 모인 거 아닙니까? 먼저 11명의 이 볕단이 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었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말씀을 나눕니다만 그 11볕단이 11 형제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엄중한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엄중. 이
청지기는 그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그렇죠? 손님 대접을 하는 것이죠. 나귀에게 먹이를 먹여줍니다.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중동 지역의 아주 손님 대접의 기본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항상 발 씻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는 그 일을 넘어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 이렇게 발을 씻겨주면서 환대를 아주 그냥 기쁨으로 맞이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단순한 환대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의미가 깊은 환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들을 평안하게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의 그 내면적인 회복, 그리고 요셉과의 관계의 회복, 이제 요셉을 나중에 정체를 밝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요셉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작업을,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죄악, 내 마음속에 어두운 곳에 갇혀있는 이 죄악들을 우리는 다 주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평안해집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그 우리 자루 속에 재물을 넣어주시고 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복을 받는 것뿐 아니라 육적으로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자꾸 열어주세요. 그런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두려움에 묶여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죄함 없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큰 은혜와 복이지요. 예.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쉼의 자리, 평강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심령이 주님 안에 나아가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또 내일을 힘차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발 씻을 물을 준비하시고 식사를 마련하시고 자루 속에 돈을 넣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둠 속에 죄책감 속에 두려움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어나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손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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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의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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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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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의 죄를 늘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평강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이에 만배나 갚아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사 영육간의 강건함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북악록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이 재물이 쓰이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주님 한국교회로 하여금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늘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 그 믿음의 신앙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를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결코 정죄하지 않고 사해 주시며 평안과 은혜와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